네, 2024년 10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오락가는 가운데 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손을 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알고 예언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3장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사실 왕과 백성들이 범죄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백성들 대신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이 됩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인데 기도마저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게다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3장 14절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마침내 소망이 다 끊겨버리고 맙니다.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아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는 고난을 품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품으면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고난을 품으면 소망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절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소망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3장 40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째는요, 내가 내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테스트요? 누구에 대한 시험입니까? 내 자신에 대한 테스트와 시험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남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조사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테스트와 시험은 조사는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테스트와 시험은 몰래 떨어뜨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테스트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엄격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럼 테스트하고 시험할까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정확할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한다는 말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속에 박혀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세계 그리고 내 외적인 행동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보여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세계, 내 모든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추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버리거나 씻거나 그리고 태워버려야 되죠. 이거를 다 묶어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손을 든다는 뜻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싸우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외모나 학력이나 지위보다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가 들었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멋지다 하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손만 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들고 기도하래요. 청년들이 손 들고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 손을 들고 때로는 뛰면서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흥분돼 있어요. 그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손만 들고 마음을 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만 들지 말고 마음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힘이라는 것이 육신이라면 거기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힘을 다해 땀을 흘리고 손뼉 치며 야단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에 진정성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행동, 진정성이 담겨져 않는 그런 기도와 예배는 다 거짓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했다. 정말 예레미야는 손만 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내 자신부터 살피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손을 두고 찬양하고 손을 두고 기도할 때 있지만 이제는 마음과 함께 들기를 원합니다. 손과 마음이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손과 마음을 함께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평안 가운데 지내시다가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